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찾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자, 다 찾으셨을까요? 네, 이제 성경책을 꺼내시고 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다가 함께 제자들과 내려오셨냐면 변화산에 계시다가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랬을 때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무리들 중에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은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두로와 시돈은 어디예요? 대해 저쪽 위쪽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있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민족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저 먼 지방에서부터, 먼 지역에서부터 다른 나라까지 왔어야 했을까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열방이 몰려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몰려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재물을 싸들고 온다. 그럼 그들이 왜 자기들의 재물을 다 싸가지고 몰려들까요? 구속사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먼 지역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아픈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얻은지라, 고침을 얻은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가서 다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모든 역사, 병 고치고 말씀 받고 귀신을 내주는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힘썼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힘을 썼다는 걸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헬라어 언어로 보니까 제테오라고 해서요. 제테오. 이것은 무언가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슬렁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발견하고야 말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두루 찾아다니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마음은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병 낫기를 바라고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극심했으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자 힘썼다, 갈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 받기를 갈망하고 병 낫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내어 보내주셔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냐면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시면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병고침, 말씀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 서셨대요?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원로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장편소설가, 옛날 장편소설가 중에 허근욱 씨라는 게 있어요. 허근욱 씨가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내가 설 땅이 어디냐,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설 땅이 어디냐. 허근욱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남로당 지도자였던 아버지 때문에 해방 직후에 월북을 했다가 6.25로 인해서 6.25가 발발했을 때 아니다 싶어가지고 월남을 해서 살다가 이제 소설가가 된 사람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분단 조국의 현실 속에서 자기 입장,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그런 내용으로 다루는 주제였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평지에 서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시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립되기 전에도 저 사람이 저쪽일까 이쪽일까,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입장을 표명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이제 보이는 면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지만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의 입장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입장, 우리가 설 곳은 어디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서신 곳이 바로 우리가 서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입장, 예수님의 태도를 따라야 하는 게 성도의 입장과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따라가려면 어디에 서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본문 말씀 보니까 어디래요? 평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서신 이 평지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다고 할 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평지는 어떤 곳인가? 평지는 어떤 곳이냐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평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낮고 평평하며 굴곡이 없는 넓은 땅을 평지라고 해요. 평지는 어떤 곳이에요? 낮고 굴곡이 없이 평평한 넓은 땅을 평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를 바라보면 어때요? 마음이 확 트이죠. 네, 편안하죠. 자,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평지는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평안, 건강, 정숙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지는 어떤 상태냐면 평안한 상태, 질병이 있는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 마음이 들쑥날쑥하고 막 요동하고 막 소란스럽고 이런 상태예요. 정숙한 상태가 평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나 또 물질 사상으로 물들어 있거나 또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 보세요. 어때요? 내꺼 하니까 나밖에 모르니까 부딪히고 그래서 찌글찌글 시끄럽죠. 이단 사상이 들어와 보세요. 어때요? 못 살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됐을 때는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분리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구속사 말씀, 영생 변화의 말씀만 붙여서 왔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풍지, 풍파를 만났구나. 그쵸? 네. 요란하고, 시끄럽고, 안정되지 못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더 많아지고, 이러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유리의 바다와 같나요? 잔잔하세요? 평온하세요?
아니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예, 싱숭생숭하고 머리가 이렇게 무겁고 내가 해결할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이 통제가 되지 못하면 조그만 일에도 요즘 이렇게 막 이렇게 성도들 보면 작은 말 하나에도 굉장히 버럭하고 오해도 사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툼이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통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불같은 환난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괴로운 가운데 우리를 지금 몰아넣고 계시는데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섭리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 구속 섭리를 깨닫고 믿는 성도라면 우리 권사회라면 마음이 들리지 않고 편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평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지가 어떤 상황이다? 평안한 상태에서의 평지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태? 들리지 않고 사람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평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러면 평지에 서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평지에 서셨대요. 지금 변화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변화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별세하실 것을 의논하셨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땠어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변화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여기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영광된 모습 그것을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변화산에 계속 머물러 계셨어요. 영광 받는 자리, 영화로운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어디로 오셨어요?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산 밑을 오늘의 평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평지였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쵸? 소란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말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어떤 곳이었냐면 평지가 아니라 세상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었을 때 능력이 빠져나가서 고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면 굴곡진 인생에게 뭘 주기 위해서? 평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때만 예수님께서 평지의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33년 생애를 마치기까지 평지의 생애였다라고 오른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3년 생애 가운데 맨 마지막 찰나 어떤 순간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가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먼저 읽으면요.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시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찬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어떤 순간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했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세 제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왜 기도를 부탁하셨을까요? 지금 정말 사단과 싸워서 이겨서 십자가 승리해야 되는데 억만 사단이 다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그래서 힘이 민망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좀 기도로 동역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심히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셨죠. 그리고 또한 십자가 달리셨을 때는 어땠어요? 십자가 달리셨을 때 평안하셨을까요? 손에 못 자고, 그 다음에 수많은 가시관이 씌워졌을 때 머리뼈까지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피가 막 흐르면서 눈도 뜰 수 없을 지경이었고, 그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서 몸 전체를 적시고 십자가를 적셔서 마침내는 땅까지 적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피가 몸에서 다 빠져나올 때 몸이 어땠을까요? 피가 몸에서 빠져나오면요, 막 이렇게 온몸이 쩌릿쩌릿하고, 그 다음에 피가 빠지면 어때요? 아니, 죽는데 저체온증이 와요. 저체온증이 와서 막 손발이 막 덜덜덜 떨리고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정신이 아찔하고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다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평지였을까요? 상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평지가 아니죠.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일성,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용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마음이 넉넉하고 평안하니까 저 사람, 원수가 보면 뭐해, 내가 용서해주자, 이런 정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는 순간까지도 분명히 원수이고,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는 원수이고, 죽음 앞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통증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용서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다? 평지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는 면에서 평지에 서셨지만 보이지 않는 33년 생애가 어떤 삶이었다? 평지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죠. 우리 교회가 30여 년 전에 큰 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30여 년 전에 큰 혼란이 있을 때 저는 막 교회 평화제일교회 와서 이제 1, 2년 됐을 때예요. 2, 3년 됐을 때 이제 사건이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 무슨 사건인가? 어떻게 된 사건인가? 내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목사관으로 갔어요. 퇴근하고 이제 목사관 친구랑 2명이서 저랑 이제 목사관으로 가서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물어보러 갔죠. 그랬더니 거기 이제 여러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구나. 계속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거든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 더 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교회 책임자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상황을 정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도망갔대요.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목사님 고난당하고 결국은 무혐의 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책임자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찾아왔대요. 왜 찾아왔을까요? 다시 받아달라고 찾아왔대요. 그러면 원로목사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교회를 지켜줘야 되고 당신을 변호해줘야 되는 그 책임자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을 때 왼수 아니겠어요? 그쵸? 얼굴만 봐도 속이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찾아왔을 때 원로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마르다에서 점심 때 식사하려고 이렇게 계셨는데 찾아오셨을 때 같이 밥상 차려줘서 같이 밥을 먹었대요. 식사를 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경건회 때 우리 교직원들한테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을 때 교직원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입이 써가지고 눈 안 마주치려고 반응을 해야 되니까, 눈 마주치면 반응을 해야 되니까 다 고개를 이렇게 돌렸대요. 그랬더니 원로목사님께서 그치, 회개 안 하면 못 받아주지,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절대적인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를 내팽개치고 성도들 내팽개치고 갔던 그 사람이 원로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왼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다시 찾아왔을 때 원수 갖고 자한 것도 아니고 야단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밥을 먹일 정도로 원롱사님의 마음은 어떠셨던 거예요? 형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고난을 당할 때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정말 저 사람 잘못한 것 같고 분명히 잘못했어. 그럼 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따다다다다 해주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알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원로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저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정말 조그만 거에도 섭섭함이 오고 조그만 거에도 막 얘기해주고 싶고 막 가르쳐주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이런 심령 상태라면 평지가 안 됐구나. 평지가 된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만들까요? 내가 들리지 않는데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 하다가 그냥 자기 풀에 죽어가지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 권사님들은요 예수님 말씀 또 원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한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깨닫지 못하시면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저 구름통에 넣으시겠어요? 언젠가 던져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들리지 마시고 남 원망하지 마시고 뭐라고 할 때 저 사람 불쌍하게 여겨서 말씀으로 교화시키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도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평지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의 어머니로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 저희들을 권사로 세우신 줄 알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걸머지고 교회에 정말 굴곡지는 모든 문제를 걸머지고 기도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들이 정말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돌아서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가 서신 곳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아버지의 서 계신 곳에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평지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동참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요동하고 소란스럽고 또한 아버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과 희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하여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